복음서에 보면은 바리새파와 사두개파라는 용어가 등장하죠. 제일 먼저 등장하는 장면이 마태복음 3장 7 절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요단강에서 세례를 주던 요한에게 많은 유대인들이 찾아왔는데 그중 바리새파와 사두개파도 있었다고 하죠. 마태복음 3장 7절. 수많은 바리새파 사람과 사두개파 사람들이 세례를 받으러 왔습니다. 요한은 그들을 보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들에게 다가올 하나님의 벌을 피하라고 일러주었느냐? 독사의 자식들이라는 요한은 이들한테 굉장히 적대적이죠. 특히 바리새파 사람들은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와 많은 갈등을 일으키는데요. 어 하지만 사두개파는 예수를 로마 법정으로 끌고 간 사제 무리들의 중심이었습니다. 이외에도 당시 유대에는 에세네파라는 집단도 있었어요. 어 그런데 그러면 예수는 무슨 파였을까요? 안녕하세요. 곽 작가입니다. 오늘도 제 채널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바리새파, 사두개파, 에세네파 등 그 예수 활동기에 있던 그런 그 유대인들의 종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음 근데 신약 성서에서 예수와 제일 많이 부딪히는 사람들이 바리새파들이죠. 하지만 예수를 나중에 빌라도의 법정에 데려가는 사람들은 사두개파가 중심이에요. 이 성전을 지배하던 사제들이 이 사두개파가 주류였거든요. 그리고 이 에세네파라는 집단도 있었는데요. 이 신약 성서에는 안 나옵니다. 안 나오는데 당시 이제 유대 사회를 기록한 역사학자 요세푸스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 책에 보면은 이 에세네파라는 종파도 나와요. 음 사실 오늘날 그 우리가 사두개파니 바리새파니에 대해서 잘 아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요세푸스가 있었기 때문이죠. 이 사람이 많은 걸 기록해 놨어요. 음. 다만 이 요세푸스의 말을 완전히 믿기는 좀 어려운 게 이 요세푸스란 아저씨 본인이 이 바리새파에 속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 바이어스가 좀 있다고 봐야 되죠. 음. 바리새파, 사두개파 그리고 마지막으로 에세네파는 그 사해라는 바다가 있죠. 사해 근처 쿰란이라는 지역에서 유적이 발견되면서 이 에세네파에 대해서는 좀 더 알게 되었어요. 음. 요세푸스는 이 에세네파를 사회에서 좀 동떨어져서 은둔 생활을 하는 수도사들 모임처럼 묘사하고 있는데요. 그게 진짜 수도승처럼 남자들끼리만 모여 가지고 금욕 생활을 하면서 세상의 종말을 기다리는 그런 좀 이상한 집단처럼 묘사하는데요. 쿰란 지역을 발굴해 보니까 뭐 그 정도까지는 아니었고 당시에는 인제 여자들도 있었고 결혼 생활을 하는 사람도 있었고 그랬다고 해요. 음. 이외에도 요세푸스도 언급하지 않는 그 군소 종파들이 좀 있었을 겁니다. 당시 유대교가 굉장히 다양했다고 하니까요. 그러니까 이를테면 세례 요한과 그를 따르는 그런 무리도 일종의 종파를 형성했다고 볼 수 있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따르는 무리들도 일종의 종파를 형성했다고 볼 수 있고요. 음. 어 그렇습니다. 어 참고로 요세푸스가 이런 집단을 표현한 용어는 이 그리스어로 하이레시스인데요. 영어의 이단 헤레시란 말이 있죠. 이 헤레시의 그 어원입니다. 근데 오늘날 그 이단하면 굉장히 부정적인 뜻인데요. 당시 1 세기만 해도 이 하이레시스라는 그리스어에는 이런 부정적인 뜻은 전혀 없었습니다. 그냥 특정 집단 정도의 의미였던 거죠. 그래서 나중에 인제 기독교계에서 라틴어로 하이레시스를 번역해 가지고 섹타라고 했는데요. 이게 나중에 또 영어 섹트의 어원이 됩니다. 사실 영어 섹트에도 좀 부정적인 뜻이 있어요. 이 라틴어 섹타에는 부정적인 뜻이 전혀 없는데 그냥 종파, 학파 뭐 그 정도 의미인데 그렇습니다. 하여튼 그래서 우리도 이제 바리새파나 사두개파, 에세네파 이 파를 그냥 종파나 학파 뭐 그 정도로 생각하는 게 좋습니다. 근데 이 파들이 어디서 어떻게 유래하는 파들인가 하면은 성서학자 중에 조디 매그니스라는 분이 있어요. 이분의 주장에 따르면은 이 바리새파 사두개파는 BC 2 세기 중반 마카베오 전쟁 시기쯤에 탄생했다고 합니다. 마카베오 전쟁을 잘 아시는 분도 있겠지만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간단 설명드리자면요. 이 다윗과 솔로몬 시절 이후에 유대가 남왕국 유대와 북왕국 이스라엘로 갈라졌죠. 그 이후로 차례로 아시리아, 바빌론, 페르시아, 알렉산드로스 제국
그리고 알렉산드로스 제국의 후예인 이집트의 프톨레마이오스 왕조, 그리고 소아시아의 셀류코스 왕조의 지배를 계속 연달아 받게 돼요. 어. 이 아무래도 이스라엘 유대 땅은 조그맣고 이렇게 큰 제국들이 주변에 있으니까 좀 그렇죠. 근데 인제 BC 2 세기 중반에 그 셀루코스 왕조의 지배를 받던 유대인들이 반란을 일으켜서 독립에 성공을 합니다. 이 독립 투쟁을 주도한 이들이 유다 마카베오라는 정령과 그 형제들이었고요. 이들이 소위 유대의 하스모니안 왕조라는 새로운 왕조를 일으켜요. 그러니까 다윗 이래로 두 번째 왕조죠. 이때쯤에 그 바리새파와 사두개파가, 그리고 또 에세네파도 이때쯤에 탄생했다는 거죠. 여기서 잠깐 사독이란 인물을 언급해야 되는데요. 영어로는 사독이라고 표기하더라고요. 이 사람이 중요합니다. 이 사독이 누군가 하면은 그 레위 지파 출신인데요. 10세기경에 솔로몬 성전에서 제사장을 맡았던 인물입니다. 뭐 적어도 구약 성경에 따르면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에스겔서를 보면은 이 하나님이 에스겔한테 말을 하기를 이 사독 집안 사람들이 앞으로 제사장직을 계속 맡을 거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에스겔서를 잠깐 보실까요? 에스겔서 40장 46절. 그리고 북쪽을 향한 이 방은 제단에서 일하는 제사장들의 방이다. 그들은 사독의 자손들로서의 이후손들 가운데 여호와께 가까이 나아가 여호와를 섬길 수 있는 사람들이다. 이때 사독이 바로 그 사독입니다. 근데 이 사독의 후예들이 이 셀류쿠스 제국과 유대인들의 분쟁 와중에 힘을 잃고 이 제사장직에 대한 독점권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이 사독 집안 사람들이 뿔뿔이 흩어지는데요. 크게 세 팀으로 나눠집니다. 이 사독의 후예 중에서도 첫 번째 팀, 이 오니아스 가문은 이집트로 떠나요. 이집트에 성전을 또 하나 짓고 거기서 이제 유대인들의 중심이 돼요. 그러니까 솔로몬 성전 외에 또 하나의 다른 성전을 지은 거죠. 이 성전은 나중에 서기 73년에 로마 베스파시아누스 황제가 문을 닫게 합니다. 그 둘째 팀은 이 에세네파를 형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해요. 아무래도 경전에 밝은 사람들이라 나름대로 이제 해석을 해보니까 종말이 가까웠다. 그래서 우리 다 모여가지고 그걸 준비를 하자. 뭐 이런 식으로 된 거죠. 그리고 자기들 다른 사람들하고 같이 사해 근처에 동굴에 은신하면서 종말 때까지 조신하게 맨날 기도하면서 사는 거죠. 마지막 팀은 그냥 예루살렘에 남아서 이 사두개파를 형성하는데요. 어쨌거나 이 새로운 하스모니아 왕조도 성전을 관리할 사람들이 필요했는데 아무래도 이 사두개파, 그러니까 사독 집안 사람들이 제일 잘 알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하고 손을 잡은 거죠. 어, 근데 이제 이 사람들이 예전처럼 독점적으로 성전을 운영하지는 못해요. 아무래도 이제 마카베오 쪽과 이렇게 협력도 많이 하고 해야 되니까요. 어쨌거나 그래도 나름 전문가들이니까 중요한 역할을 계속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활동기까지도 이런 상태가 계속 유지가 됩니다. 하여간 사두개파는 어쨌거나 성전 운영의 중심 세력이었기 때문에 유대 땅에서는 일종의 기득권 세력이었어요. 지배 권력과도 가깝고 힘도 세고 돈도 많았던 거죠. 심지어 당시 유대 성전은 일종의 은행 비슷한 역할도 했기 때문에 경제 권력도 꽤 강했다고 봐야 됩니다. 당연히 이들은 이제 성향상 좀 보수적이었습니다. 이 정권이 안정돼야지 현재 누리고 있는 부와 권력을 계속 누릴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전에 그 셀레우코스 왕조, 프톨레마이오스 왕조, 페르시아 제국 등의 지배를 받을 때도 사독 집안 사람들은 보수적이었어요. 그때도 여전히 성전을 관리하면서 상당한 부하 권력을 누리고 있었거든요. 음. 이게 정치적으로 보수적이었던 것과 별도로 또 신학적으로도 이 사람들은 보수적이었어요. 그러니까 새로운 학설 같은 거 그런 거 잘 인정을 안 한다 뭐 이런 거죠. 음. 그러니까 토라 즉 모세오경에 보면은 하나님이 십계명 외에도 유대인들이 지켜야 할 여러 가지 사항을 이야기해 주잖아요. 이를테면 돼지고기 먹지 말라. 그리고 이제 비늘 없는 물고기 먹지 말라. 그러니까 장어 같은 거 먹으면 안 되죠. 심지어 뭐 성게 만들 때 어떤 나무로 뭐 길이는 몇 센치로 폭은 몇 센치로 뭐 이런까지 다 세세하게 명령을 해요. 이게 바로 율법입니다. 성문율법이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 사두개파 사람들은 이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전달한 이 성문율법만 지키면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바리새파 사람들은 생각이 좀 달랐습니다. 우선 이제 바리새파 사람들은 당시 인제 유대 사회의 중산층이자 지식인층이었다고 봐야 돼요. 물론 인제 성전 운영에도 좀 관여를 했지만은 뭐
대부분은 인제 사두개파들이 중심이었기 때문에 거기는 어 바리새파는 인제 성전 관리직도 있고 그리고 장사꾼, 농부, 뭐 기술자 등등등 이래 근데 특징은 대부분 글을 읽을 줄 아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식인이죠 다시 말해서. 일반적인 무지랭이와는 다릅니다. 어 그런 의미에서 당시 글을 읽을 줄 아는 사람이 많지 않았거든요. 따라서 전체의 한 10% 이하 되는 소수였다고 봐야 됩니다. 뭐 사두개파보다는 많지만 전체 유대인 중에서는 소수이죠. 그리고 이 사람들의 특징이 성문율법은 당연히 지켜야 한다고 생각했고 그 외에도 기존 율법의 기초에서 유대의 율법 학자들이 유추해 있는 수많은 구전 문법, 영어로 이제 오럴 로우 혹은 오럴 토라라고 하는데요. 이런 구전 율법이 있다고 생각했어요. 여기서 잠깐 누가복음 11장 38절 39 절의 에피소드를 잠깐 보시죠. 누가복음 11장 38절 예수님께서 식사하시기 전에 손을 씻지 않는 모습을 보고 바리새파 사람이 이상하게 생각했습니다. 39절 그러자 주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바리새파 사람들은 잔과 접시의 겉은 깨끗하게 씻는다. 그러나 그 속에는 욕심과 악한 것이 가득 차 있다. 여기서 이제 바리새파 사람들이 예수 일행한테 "왜 손도 안 씻고 밥을 먹냐?" 하니까 예수가 "니들은 손 씻을 지 몰라도 속은 사기꾼이다." 뭐 이렇게 반박하는 거죠. 음. 근데 사실 이 "밥 먹기 전에 손을 씻어라."라는 이 율법이 사실은 모세오경 뭐 토라에는 없습니다. 다시 말해 이거는 구전율법인 거죠. 바리새파들이 주장하는 구전율법인 거죠. 어 그렇습니다. 이런 율법이 뭐 없는 거나 마찬가지죠. 사두개파는 이런 율법을 인정 안 하는 거죠. 그리고 예수도 지금 인정을 안 하고 있는 거죠. 이게 나중에 인제 서기 70년 제2 성전이 파괴된 후에 바리새파 중심으로 유대 랍비들이 서서히 구전 율법을 성문으로 정리하기 시작해요. 그게 바로 미슈나이고 그 이후 또 이 미슈나에 대한 논쟁을 또 묶은 게 게마라라는 용어로 표현됩니다. 그리고 이 미슈나와 게마라를 합쳐서 탈무드라고 부르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탈무드는 예수 시대로부터 한참 최소한 몇백 년 지나서 탄생하는 거죠. 하여튼 사두개파는 이런 구전율법을 전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게 우선 사두개파와 바리새파의 가장 큰 차이점입니다. 바로 이 때문에 신학적으로 여러 가지 다른 점이 많았는데요. 바리새파는 사람은 영혼이 있으므로 죽은 후에도 하나님의 뜻이라면은 부활할 수도 있다고 믿었어요. 그리고 또 생시의 한 일에 대해서 죽고 나서 상벌이 있다고 믿었고요. 근데 사두개파는 우리 토라에 그런 말이 어디 있냐? 없다. 따라서 사람이 죽으면 영혼도 죽고 부활도 없다. 이렇게 생각했죠. 이 사도행전에 보면 나옵니다. 잠깐 보시죠. 사도행전 23장 8절 그것은 사두개파 사람들은 죽은 사람이 부활이 없으며 천사나 영도 없다고 주장한 반면 바리새파 사람들은 그것을 다 인정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제 자유의지에 대해서 두 종파가 생각이 좀 달랐는데요. 바리새파는 하나님이 인간의 운명을 결정하지만은 인간에게도 선택의 자유가 있다. 뭐 이렇게 생각했고 사두개파는 인간의 선택은 전적으로 인간의 의지에 달려 있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참고로 에세네파는 이 자유의지라는 건 환상이다. 모든 것은 사실 하나님이 다 정한 대로 이루어진다. 이렇게 생각했고 그렇습니다. 당시 유대 사회의 여론을 주도하는 쪽은 아무래도 바리새파였어요. 왜냐하면 이 사두개파는 성전 관리를 맡은 극소수에 불과했고 또 유대 일반인들하고 좀 동떨어진 자기들만의 세계에서 좀 사치를 부리면서 한 그런 사람들이었거든요. 음. 하지만 바리새파는 인제 일반 서민들 옆에 있는 사람들이고 뭐 그리고 또 인제 뭐 에세네파만큼은 아니지만은 나름 율법을 엄격하게 지키면서 정갈한 생활을 하는 게 눈에 보이고 게다가 주변에서 뭐 궁금한 게 있을 때 가서 물어보면 되는 아는 게 많은 지식인이었거든요. 어 참고로 이 바리새파 사람들은 자기들끼리 서로 부를 때 혹은 뭐 주변 사람들이 부를 때 이 "헤이 바리새파." 뭐 이렇게 부르지 않았어요. 보통 이제 랍비, 랍비라고 불렀죠. 아니면 뭐 율법 선생님. 요즘 랍비는 그 유대교 시나고그 회당 시나고그에서
뭐 가르치기도 하고 율법도 뭐 설명하는 그런 기독교로 치면 목사 같은 건데요. 옛날에 랍비는 좀 달랐습니다. 그냥 선생님 뭐 정도죠. 어 그 예수 보고도 랍비라고 가끔 부르잖아요, 사람들이. 음. 근데 하여튼 뭐 신약 성서 보면은 이 바리새파와 사두개파가 힘을 합쳐서 예수를 죽음으로 몰고 가는 것 같은데요. 실은 이 두 종파는 서로 사이가 굉장히 좋지 않았습니다. 정치 경제적 입장이 다르고 또 이렇게 주의가 다르니까 사이가 좋을 리가 없죠. 하지만 필요할 땐 또 서로 협력하고 그랬습니다. 70년 그 제2성전 파괴 이후에 사두개파는 소멸합니다. 사막에서 응존하던 그 에스네파도 함께 소멸하고요. 이 그러니까 바리새파들이 이후 남은 디아스포라 시대 유대교를 지배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보는 탈무드는 이 바리새파의 산물입니다. 근데 맨 처음에 했던 질문 있죠. 그럼 예수는 무슨 파였을까요? 어, 복음서 보면은 이 예수 일행이 바리새파와 아웅다웅한 장면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요. 어쩌면 이게 바리새파 내부의 분쟁은 아니었을까요?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요. 실은 이런 좀 엉뚱해 보이는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가끔. 누가복음에 보면 이제 예수가 12살 때 성전에서 랍비들하고 막 토론하고 막 그런 장면 나오죠. 이런 게 바리새파들이 잘하던 행동이라는 거예요. 어릴 때부터 애들한테 율법을 막 그러면서 가르치는 거죠. 그리고 베드로를 비롯해서 다른 사람들이 예수한테 랍비라고 부르는 장면도 가끔 나오잖아요. 예, 바리새파 사람들이 서로 그렇게 불렀거든요. 음. 근데 하지만 결론적으로 말해서 예수가 바리새파였을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예. 일단 누가복음 11장 39절에서 예수가 구전율법을 철저하게 부인하잖아요. 음. 복음서에는 이외에도 예수가 바리새파를 경계하라고 말하는 구절이 나오죠. 물론 사두개파도 함께 조심하라고 합니다. 마태복음 16장을 잠깐 보시죠. 마태복음 16장 6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바리새파 사람과 사두개파 사람 이누룩을 조심하여라. 이런 중앙으로 볼 때 예수는 바리새파도 사두개파도 아니었던 걸로 보입니다. 뭐 사회 옆에서 은둔하는 에세네파는 물론 아니고요. 음. 굳이 파를 따지자면은 예수는 독자적인 예수파였다고 봐야죠.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곽 작가입니다. 감사합니다. 재밌게 보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